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쉬운 찬양이니까요. 같이 악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눈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눈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군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서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한 작년과 재작년 그 사이에 특히 제가 캘거리에 온 이후로부터 그 11조 폐기를 주장하는 그 그런 견해를 가진 그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 유튜브가 설교 영상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면 그런 주장을 옹호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중에도 11조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말씀을 들은 또는 접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장의 근거는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조항이에요. 11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와 지금 우리는 그 율법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조항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11조는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 예배는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배 형식도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도 구약의 제사장의 기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제사법을 따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징적으로나 어떤 의미적으로 그것이 예배와 비슷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제사법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그리고 또한 오늘날 성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시민법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율법 안에 속해 있었던 그 시민법,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시민법도 우리는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단지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 속에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제사법과 시민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다 폐기되었다면 11조 역시 폐기된 것으로 더는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들 중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했을 때 그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한다. 저밖에 없네요. 네, 진짜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는 전 동의해요.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11조에 관한 이분들의 주장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맞아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이제 우리들이 이 11조에 관한 어떤 정신과 의미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제가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제들은 우리들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아니면 관습적으로 교회 생활 오래를 하면서 오래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라고 인식되어져 있는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들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너무 좋다.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교회 목사님들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지금까지 아무런 이견도 없이 그냥 따라왔다. 믿음이 좋은 거죠.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는가를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찾아보지 않았다면 단지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 앞으로 나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논문들도 읽어보고 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에 대한 관한 것도 읽어보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하는 11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11조가 어떤 것인지 정말 이 부정적으로 11조를 폐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의 주장이 옳은지 나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부분들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저 좀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가 나의 강단에서 설교해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11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11조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를 바르게 깊이 이해하려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이전의 11조와 율법 시대의 11조와 율법 시대 이후의 11조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1조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율법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와 율법 시대 이후의 11조에 관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우리가 11조를 이해하는데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었는가? 우리에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11조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11조는 어떤 의미로 드려졌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인 다음에 승리하죠. 그 전투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전리품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왕이 나오는데 살렘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툭 나왔어요. 그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주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은 10분의 1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창세기 14장을 지나서 이제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요. 거기에서 한 번 더 11조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눈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이 나오죠. 야곱의 서원에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이미 율법 전에도 11조가 있었습니다. 1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11조를 드리는 대상에 나왔는데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고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분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는 거,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분에게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드러난 11조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동등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나의 삶과 제사는 내 능력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야곱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과정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11조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 고백의 증거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게 10의 1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은 야곱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소유주이고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의복이 필요하냐? 옷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집이 없어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신 분이세요?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럼 11조의 물질이 필요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지 않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11조를 드려요. 그럼 그 11조가 필요한 그 물질의 대상이 누구예요? 11조라는 물질이 필요한 대상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11조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11조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구체적인 11조의 사용 방법을 이때 언급을 하세요. 이때. 율법에서 말씀하는 11조는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돼요.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11조의 사용 용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이 돼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는 지파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기업이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지파는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11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위인들에게 시급 얼마씩 계산해서 인플로이어가 인플로이에게 주는 것처럼 월급이나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업으로,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1조는 누구에게 바쳤죠? 하나님에게 바쳤죠.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레위 지파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로 볼 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목회자들은 오늘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타이틀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헌신된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헌신에 대한 가치가 필요해요.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치는요, 정의, 자비, 신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어떤 그런 사역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게 목사,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헌신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헌신된 목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들은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교단의 그 과정을 거치며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직분을 받아도 공적인 영역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헌신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영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헌신된 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드려진 11조를 그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그 레위인에게 사용됐던 헌신된 자들에게 사용됐던 용도와 그 11조의 정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11조가 드려졌던 정신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모습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11조는 구약시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11조를 드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됐다고요? 11조를 드리는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조금씩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4장,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22절에 보면요, 먼저 11조를 해야 되는 그 내용 이게 나오죠. 어떤 영역에서 11조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것은 제가 설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것이니까 요거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산에 매년 토지 소산에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3절은요. 11조를 드리는 목적 또는 정신이 나옵니다. 11조를 드리는 정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는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거죠. 이게 11조를 드리는 목적이고 정신이에요. 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24절,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 보면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겠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은요 한 곳밖에 없어요. 성막 아니면 성전입니다. 성막 아니면 성전. 그럼 오늘날은 어딜까요? 교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정된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아주 엄격해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11조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연한 방법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26절을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돈으로 바꿔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제가 작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의 그것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시리즈로요. 그때 이제 순례자들이 길을 떠나잖아요. 1년에 3번은 그 성전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때 돈으로 바꿔서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제 성전에 딱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준비했던 그 돈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성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 성 안에서. 이것이 권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그게 존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 자체에는 그 방법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변질되고 오염되었을 때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권속이,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가 먹고 즐거워해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누가 먹고 즐거워해요? 너와 내 권속들, 너의 가족들이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백성은 자기 재산의 일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오히려 넘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자기가 드리는 11조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권속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거기서 그리고 뭐예요? 그 즐거움 속에서 여호와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즐거움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27절을 보면요,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은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7절을 보면 단지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한 그 기쁨, 11조로 인한 그 기쁨을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1조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11조가. 그리고 누굴 위해서 사용했어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배워요?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음식을 다 앞에 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돌봐주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죠. 이 축복의 자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레위인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그 몫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백성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11조예요. 오늘날로 보면 헌금된 일정한 금액을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1조의 정신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무엇을 먹고 마실 때 뭐 매주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식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일정한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쓰면 안 된다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관습적인 생각과 성경이 부딪히면 자꾸 나는 관습을 따르려고 하거든요. 성경을 버리고 자꾸 관습을 따르려고 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아주 큰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1조가 사용되는 곳은요,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 율법 시대에는요, 11조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은요, 그 성 안에 3년에 한 번 11조를 한 번 더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그 11조는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신명기 이제 14장 28절과 29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아까 레위인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거류민은 누굴까요? 거류민은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난민들, 아니면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들은 그 권리가 없죠.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저축해 두었다가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 또 한 종류가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약자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는 이들을 기억하고 살피고 돌봐야 하는데 필요한 지점을 그 11조에서 충당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 11조의 세 가지 정신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마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수입의 그 10분의 1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용 용도가 결코 그것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물질들이 이게 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자들, 그 자들이 뭐 오늘날 교회에서 있다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작은 교회들은 쉽진 않겠지만 규모가 큰 교회들은 뭐 있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또 11조를 드린 사람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정한 절기의 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그 11조 용도가 그러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도록 하는 것이 11조의 용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라고 했던 그 11조의 정신이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11조가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데 사실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랜 세월 구약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신 11조의 정신이 퇴색되어지고, 또는 11조의 정신을 버리고 11조에 대한 정신을 오염시키고 변질시켜서 11조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이 만연해지기 시작했어요. 11조 때문에 생겨나는 죄악. 그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11조에 관한 백성들의 두 가지의 죄악을 지적을 하셨어요. 먼저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11조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언제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11조 굉장히 자주 하네요. 3일에 한 번씩. 그쵸? 근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에 보면 상당히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죄를 더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럴수록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1조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었어요. 11조를 드리는 목적. 그런데 3일마다 11조를 드려도 여호와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더욱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법만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3일마다 11조를 드릴 정도로 11조를 즐거워하는, 11조 드리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1조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위신을 높이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는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위신을 높이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11조가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11조를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자기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자기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죠. 또는 그것과 연결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당한 행위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류가 신앙 공동체의 타락을 이제 시닫게 하고 했던 그런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질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11조도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세태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백성들이 11조의 정신을 아예 기억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11조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11조가 너무 무거워요. 자신들의 삶에 11조를 하는 순간 생활이 되질 않아요. 그 정도로 그 11조를 그 죄악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가난한 백성들은 더 생활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시대로 이 상태로 해서 신약시대로 쭉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백성들은요,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일반 평민들이나 가난한 백성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되고요, 11조를 내야 되고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보통 내야 되는 세금이 45%? 자기 소득에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선지자가 했던 책망을 예수님은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 책망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11조의 내용도 변질시켰고 11조 내용이 아까 구약의 그 말씀하고 다르죠? 저거는 채소와 향신료입니다. 채소와 향신료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신명기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신명기에서 드려야 될 11조의 내용은 곡식의 소산들 중에서 포도주, 기름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서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신 또한 11조를 드렸던 그 정신 또한 종교 지도자들 그 정신도 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심하게 질타하신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용뿐만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왜곡한 게 뭐예요? 율법에서 더 중하다고 얘기하는 11조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 신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뭡니까?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 간에 더 내지 누군가에 더 많은 걸 착취하고 또는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올바르게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행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죠. 그럼 긍휼 또는 자비가 무엇입니까? 굳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11조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의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헌신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를 버리면서 11조만 드린 거예요. 11조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 정신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11조라는 자기 의만 세우는 이 악한 본심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11조 정신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11조도 행할 것을 더불어서 마태복음과 여기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11조를 하되 정의와 자비 또는 긍휼 그리고 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11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먼저 11조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 다음은 11조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를 교회 공동체 안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이 11조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목적,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교회가, 공동체가 그것을 바르게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11조와 관련해서 하신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 자매들이여 왜 우리가 더 적게 헌금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그런데 더 나은 희생, 더 나은 헌금이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 11조에 관한 부분의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 오늘날 11조는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져가는 시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11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이 울림을요. 세상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11조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명령은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못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11조를 하기 위해서 나의 인컴에서 넷으로 해야 됩니까? 그로스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텍스 리턴에서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수입의 10분의 1이나 아니면 매월 내가 11조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따라서 지정된 일정한 금액이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11조라고 하는 그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놓여 있는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헌금의 내용이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셨던 그 목적과 정신을 더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렸던 그 11조의 정신은 율법의 정신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더
더 우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11조의 정확한 10분의 1이 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나의 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정신을 내가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을 내가 지정된 헌금이나 또는 11조나 그런 물질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1조를 폐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 나은 희생이 있고 더 나은 헌신이 있고 더 나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헌금, 더 나은 희생, 그것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마음을 주시는 걸 따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그 정신과 그 목적에 따라서 공동체가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한 부분을 우리는 이 헌금이라고 영역 속에서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로 그것을 투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서 11조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들어왔던 모든 어떤 습관, 어떤 그 신앙적 관습들, 그것을 따라서 그게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그런 틀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관습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하나님 충만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헌금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과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참 복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관습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매여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제는 계속해서 달라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를 알아가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11조의 그 정신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시는 곳에 내 마음도 두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두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주의 그 의와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헌금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헌금에 하나님이 두시는 참 의미와 목적과 정신과 그 안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기쁨들을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이제네레이션 월십의 주제는 모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세의 삶을 통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세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학교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을 깊이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직분자들 또 직분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표어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점점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네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 우리 이제네레이션 월십 그 2월의 주제가 모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자기 훈련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또한 하나님 자기 훈련에 대한 그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학교 2차가 토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점점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하나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더 큰 걸음을 한 영혼들을 향해 다가감으로 인하여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두시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하여서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르고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